기사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행한 표적, 물로 또 만든 사건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신학교 때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어느 과목을 가르치실 텐데 직국기 이제 신학이 질문을 거예요. 선교사님, 교수님이죠. 교수님, 글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포도주가 포도즙입니까? 포도주입니까? 그러니까 포도즙이 올해 발효되면 포도주도 되지요. 참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교수님이 신학생들이 짓궂게 질문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나신 한국 사람의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러면 물로 막걸리를 만들어 주셨겠네요. 이렇게 편지도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대한민국 사람 술 지알맞게 먹어서 식혜를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포도즙이냐 포도즙, 포도즙이 발효된 포도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식혜가 오래 먹어서 발효되면 막걸리 됩니까? 원리는 좀 비슷한데 좀 관계는 연결은 안 되지만 이 선교사님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면 그래도 한국어를 많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사는 익숙하고 우리가 다 아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 후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사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이제 물은 이 유대인들이 전례에 정결 예식을 해서 쓰는 재료가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종교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이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잔치집에서의 결례 예식은 주로 손님들이 올 때 밖에서 이제 샌다를 짚고 오니까 손가발을 짚고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씻고 이제 이렇게 잔치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큰 이제 도랑아리에 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쓰고 또 뭐 그릇도 씻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릇 도랑아리가 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나에서 이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왜 가나였을까? 물론 당연히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한 뉘앙스로 볼 때는 어머니한테 조금 무리하게 그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원문상의 의미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호칭이 오늘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자여 그러면 이게 중침인지 경침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대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하는 듯 했는데 근데 또 다시 보면 도랑아이를 물 채우고 갖다 주라 해서 결국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거냐 들어주신 거냐 왜
거절하는 듯 하시면서 또 들어주셨냐? 여기에 어떤 얽힌 속뜻은 무엇이냐? 여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고 또 상관없다, 상관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명하는지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또 마리아가 여전히 주님을 향해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표적이 이제 만들어낸, 이 표적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쭉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되는 부분은 이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고,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해진 표적, 이 가나라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사흘째는 앞에 이제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시점에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은유적인 의미가 있지만, 물론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갈릴리 가나에 콩나가 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의 어머니가 이 가나 홀레집에 가셨는데 단순히 축하객으로 가신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인척관계로서 그 잔치를 주최하는 그 가정에 돕는 자로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 그런 가운데 예수와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 그곳에 갔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나라는 뜻은 원래 갈대라는 뜻으로 이제 가나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이 이제 나사렛에서 한 6km 지점에 어느 곳도 있고 또 한 10여 킬로 된 지점에 어느 곳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6km 지점의 어느 지역을 가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니까 이 가나가 갈대라는 명칭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10여 킬로 떨어진 그 지점이 더 훨씬 성경적인 가나가 맞을 것이다 라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가나가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1장 끝부분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제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오늘 이 일로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 가나 호인집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아마 이제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더 큰 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더 놀라운 풍성한 계시들을 목격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그 시작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공교롭게도 이 혼인 장소가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는 바로 며칠 전에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 불과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그의 고향에 어느 한 혼인 잔치집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은 아주 보통 정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또 다른 현장에서의
정말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 이 혼인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마리아는 당연히 혼인집의 인척으로서 좀 더 축하의 의미 이상의 함께 잔치에 협력하는 자로서 거기에 가 계시지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것은 그 혼인집의 주인이나 그 아들과 이 제자들 사이에 또 친분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도 당연히 뭐 그렇지만 제자들도 함께 별도로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까지 갔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냐? 뭐 우리가 결혼식 가서 뭐 하면 술 떨어졌다, 사오면 되지, 이런 거. 옛날 같으면 이제 막걸리를 담아서 대접하는데 막걸리가 떨어졌다, 옆집에 가서 꼬우나. 이게 이제 자, 이 중문동에는 물이 모자라요.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그 포도를 즙으로 짜서, 그죠? 보관해서 음료 대용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게 오래 보관하다 보면 발효가 돼서 또 이제 좀 알코올 수도 있어서 또 그 먹으면, 한 잔 먹으면 또 즐거움과 흥겨움을 줄 수도 있는 도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이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아주 하객들을 대접하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거는 아주 주인이 하객들을 아주 예의 있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아주 접대하는 가정의 위치에서는 아주 낭패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근데 소위 말하면 이제 손님들에게 아주 큰 결례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처럼 또 이게 잔치가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또 일주일씩이나 해요. 일주일씩이나.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흥겹게 춤추고, 이게 일주일씩이나 되니까 이게 포도주가 조금 갖고는 안 되겠죠. 근데 또 이 잔치의 뭐 시작부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후반부쯤 뭐 말미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또 들이닥쳤는데, 아마 이 가나 혼인집에서 하객이 꽤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작은 마을이지만 뭐 마을 잔치가 된 것이고, 거기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우르르 몰려들면서 또 이게 아마 가뜩이나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빨리 떨어지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제 예수께서는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4절 상반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는 호칭.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이제 여기서 쓰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모친인 어머니를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며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셔준 것을 부탁하는 장면에서도 여자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글의 번역상으로 볼 때 여자여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존칭으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이거는 뭐 언어적인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가 한국식의 번역의 언어적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그럼 예수님 하늘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여자여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귀내라는 귀나이 폭격이라고 해서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폭격은 어떤 것을 지칭하고 부를 때 쓰는 이제 귀내라는 말 귀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 사랑 어리고 예의 어린 존칭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좀 번역상의 영어에서도 이걸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혼란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북아일랜드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우먼 디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다정하게 부른다든지 남미에서는 뭐 마담 마일레디 이렇게 부른대요. 이러면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예의 있게 호칭하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그래서 디어 우먼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에서는 이 귀인에는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왕후로 또는 자기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된 최대의 존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인을 대할 때 가장 사랑 어리고 애정 어린 그 종칭의 언어 중에 하나인 이 귀나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말로 적당하게 극존칭으로 번역할 말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존칭 어린 것이 옛날에는 뭐 이유자, 뭐 부인, 요즘 현대인들은 또 다르게 부르겠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여인을 존칭해서 통칭해서 부르는 존칭이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상으로 여자여라고 부른 여자여라는 말은 그냥 있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는 유대 사회에서 이 어머니나 뭐 이렇게 아내 이렇게 뭐 개인적인 호칭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인을 가장 예의 있게 높여서 사랑 어린 표현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그런 부름이 이 귀나이라는 말이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나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귀신들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가나안 여인을 부를 때도 귀나이를 썼고 수가성의 여인을 부를 때 그 여인에게도 귀나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부를 때도 귀나이, 무덤에서 그죠?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이 말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주인, 창녀,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 존중과 사랑 어린 애칭으로 사랑 어린 그런 귀나이라는 표현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왜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개인적 관계로서의 마리아에 대한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를 하대하고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그죠? 육신의 모친인 어머니의 가정 안에서 아직 자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사시게 되는 출발선상에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제는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조차도 개인적 관계 속에서 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귀나이라고. 일반적인 모든 구원받을 또는 주를 따르고 믿는 모든 주께서 사랑하시는 예인들을 향한 존칭의 애정어린 호칭으로 귀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글에서 이제 여자여라고 번역해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뭐 번역상의 의미보다 그 원문상의 의미는 예의 어린 사랑의 존칭어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두 번째, 이제는 어머니 대신 여자여라고 호칭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로서의 호칭이니까 혈육관계로서 어머니를 대한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제 예수의 육신의 호칭이 어머니부터 제자부터 모든 대중들을 다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면서 호칭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어머니라는 호칭을 빼고 귀나이라고 부르신 거죠. 자, 이 모친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이제 답변하셨어요.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 뭐 직역하면 이 정도입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엇, 이런 표현인데요. 이제 이 뉘앙스는 이 셈저고에서 이 언어적 뉘앙스는 뭐냐면 약간의 어떤 거리감을, 분명한 거리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근데 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나 당신에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상관없는 일이다.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에서 상관없는 일이고 무슨 의미에서 예수님은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지금 잔치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돕는 입장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개인적으로 어머니로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절하셨는데 그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핍이 생긴 것을 도와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자신을 그곳에 모인 자들과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아버지 영광 받으실 어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라는 어떤 거절의 뉘앙스가 뒤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거절받은 느낌이지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명하듯인지 해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을 고치는 자신이 예수님께 말한 것을 거절받은 것 같았어도 예수님은 어떤 뜻 가운데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어머니라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요청에 대한 권위는 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그 뜻을 이루게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뭘 명하시든지 순종하라는 믿음의 요청,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살아남는. 그래서 거절받은 것은 무엇이 거절받은 것이고 응한 것은 무엇이 응한 것이냐라는 이 의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요청하고 어머니가 바라는 것을 응해드리는 그런 때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때와 뜻을 따라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때가 가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의미심장하게 이제 언급이 돼요.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은 금요교대나 이럴 때 이 때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비로운 섭리들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역사이고 하는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대비 시간에 구원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심지어 어머니의 요청 앞에서도 육신적인 뜻을 따라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응하는 어떤 행함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절하셨고 아버지의 정한 때와 뜻을 따라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맞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도록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으로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은 육신의 어머니의 육신적 필요를 구하는 것 같은 간곡함에 대해서는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는 행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마리아에게조차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조차 이제는 내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거보다는 나도 이제는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 구원받고 믿음의 제자로서 따르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뜻을 따라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 변화의 시발점이 어머니와 예수 사이에서도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확 달라지는, 이제 사적 관계가 끝나고 메시아와 성도로서의 공적 관계로서의 그 부분이 언급되어지는 표현이 여기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강론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이게 전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그 예수님 어머니가 형제들이었으면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혈연적, 육신적 관계로서의 그죠? 자신과 예수와 형제들을 대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이제 역사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제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침례 안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구주.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로 그 바람의 현존자로 이제 예수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혈연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하자는 공적 관계로서의 사람을 대하니까 예수의 어머니나 형제들에게도 그런 호칭을 계속 사용하셨던 것입니다.